지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14절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 수요 일부 예배는 우리 춘천지교회에서 장로님 또 권사님 두 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속에 있다는 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늘 또 우리 저녁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오늘도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신앙생활도요, 우리 마라톤입니다. 그죠? 마라톤을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하죠? 바톤이 필요합니다. 바톤이. 들고 이거 뛰기 이렇게 힘드니까 42.19km도요, 띠를 두릅니다. 그 띠를 둘러야 끝에 갈 때, 저 사람이 들어왔구나.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요, 다 승리해놓고, 다 들어와서, 출발점이 틀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 소용없어요. 시작을 바로 해야 되거든요. 출발점에서 시작해야 그게 인정이 됩니다. 릴레이 기술을 아시나요? 스포츠에? 그건 진짜 바톤이잖아요. 서로 바톤을 줍니다. 바톤을 떨겨서도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냐면 처음 출발할 때 딱 시작이에요. 바로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바톤을 떨겨서도 안 되고 바톤을 받는 위치도 있습니다. 그 위치를 벗어나잖아요. 그건 불합격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라톤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도 이 신앙생활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바톤이 뭐냐? 그게 말씀이거든요. 이걸 잡아야 되는 겁니다. 뭐 대단한 헌신, 대단한 열심, 경건 다 중요하겠지만 아무리 경건해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아무리 헌신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바톤 놓치면 어떻게 되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다 마라톤처럼 들어가서도 1등을 되질 않고요. 릴레이 기준을 통해서 또 바톤을 떨기거나 출발점이 틀리면은 그 사람은 꼴찌가 되는 거거든. 1등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바톤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가 복음이 이번 주에 각인입니다. 뿌립니다. 체질이거든요. 복음이 각인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각인되면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데 언제 복음이 각인되냔 말이에요. 반드시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저주, 그죠? 재앙, 이 흑암, 그게 뭐지요? 나라고 하는 사단의 함정,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나라고 하는 사단의 함정. 나 정도가 아니죠?
세상, 이거 한 가지만 할까요? 나라고 하는 창세기 3장.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예. 종교가 뭐죠?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시작된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 놓치고 언약 바톤 놓치고 내 생각 맞고 내 뜻 맞고 다 좋은 거 머리가 좋아서 할 수 있는데요. 그건 다 틀린 거거든. 우리 지혜가 나쁘고 우리 생각하는 게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출발점이 사단의 함정. 여기서 빠져나와야, 여기서 빠져나와야 복음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달려가는 길 속에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저주와 재앙에서 흑암 속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많은 사람들 어디 빠집니까? 사단의 틀에 갇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아닌 사람의 말 지혜. 요술사지요. 점을 치고 이익을 주고, 그죠? 우상, 종교.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가 나라는 것에서 빠져나오고 나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에 내가 어딘가에 하나님 아닌 것 집착했던 것, 복음 아닌 뭔가에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에 집착했던 거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오늘도 우리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요. 잘 아는 집사님. 그래서 집사님인데 보니까 연세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다리 수술하셔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명 집사님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복음 얘기해 보니까 없어요. 그 믿음이 없다니까. 그 얘기는 뭐죠?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뿐이에요. 복음 모르고 절에 다니는 거나, 복음 모르고 도랍회절하는 거나, 복음 모르고 교회 오는 거나, 이게 종교생활이거든요. 종교생활 무섭습니다. 왜? 내 문제를 가지고 종교로 해결해 보려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함정 걸려 들어가지고 내 인생이 안 되니까 돌멩이 앞에 빌고 남 앞에 빌고 뭔가 우상 섬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은 사람 말,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 말도 듣잖아요. 이건 뭡니까? 사단이 만든,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내가 복음 받기 이전에 반드시 이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단의 틀에서 빠져나오는 언약 잡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집안이요, 이 집안이었어요. 부모님이 쌀 떠놓고 빌고 나무 앞에 빌고 물 떠놓고 빌고, 그러다 영적 문제가 와버렸다니까. 뭐 마음은 그 떠나가지고 가난하고요.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은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무당만 아니지 무당 비슷하게 가버리고.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오니까 아버님이 무당, 박수무당 남자 박수무당이라 그래요. 5명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귀신 들린 자잖아요.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이 무당인데, 저희 어머님 귀신을 쫓아내겠다고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 물 풀어가지고 붓고요. 귀신 쫓아낸다고 인두 있죠? 그거에다 등짝을 찢어가지고,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 가정에서 가난하지, 어렵지, 늘 다투지. 그러니까 어머님이 평생 동안 우리 아버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한대면 왜 그런가 싶었거든요, 저는. 두드려 맞으면서도. 근데 부모님은, 아버님은 좀 강하니까 내가 못 대들고, 우리 어머님이 약하잖아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못 먹고 내가 뭔가 안 되고 뭐 이게 있을 때는 전부 어머님 탓이라. 이게
어머님한테 함부로 대한 거예요. 상스러운 말까지 해가면서. 이 붙들리면요, 이거 다 나옵니다. 악하면요, 다 나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근데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만났단 말이에요. 정말로 뭐냐, 내가, 이게 우리 집안의 문제가, 우리 가난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구나. 이게 만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만날 길이 없으니까, 그래 사람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 거야. 이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죠? 내가 나 때문에 부모님이 힘든 줄 모르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힘든 줄 알고 착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부모님 믿을까 말까 걱정되더라고요.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부모님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내가 못을 박았는데 말로 다 못을 받고 행동으로 못을 받고, 그래서 제가 시계 2개 하고 반지 하나 해서요 간 겁니다. 집에 이렇게 무릎 꿇고 어머님한테 얘기했어요. 성경책 갖다 놓잖아요. 기가 막히게 싫어합니다. 옛날에 성경책 빨갰어요. 그거 흙에다 감춰 놓잖아요.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오잖아요. 전도하러. 옛날에 전도 오는 사람 많았습니다. 시골에도. 가르침 뱉고 니나 믿으라고 욕하고요. 소금 뿌리고요.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갔다니까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어머니 무릎 꿇고 미안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린 거예요. 예,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그 가슴으로 만난 그리스도. 내가 못 모르고 어머니 그랬다고. 그래서 고기는 물에 남을 설명한 거예요. 그게 웬일입니까? 어머님이 하나님을 만난 거. 3년 신앙생활에 돌아가셨다니까요. 그 어머님을 통해서 모든 제사 없애고, 아버님은 얘야 안 믿어진다. 그러더니만요, 저희 집사람이랑 7년 정도 모셨어요. 그럼 집사 직분 받고 가시고. 뿌리가 그냥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마라톤과 같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시작 반드시 복음 각인되는 우리 집안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니까 체지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체지됐죠? 하나님은 만나긴 만나는데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올무. 불신자 얘기가 아니더라니까요. 여행을 갔다 와도 잠깐이요. 뭔가 가슴이 통통, 뭔가 뭡니까? 공허해, 공허. 이 영적 문제거든요. 세상 것으로 땜빵 한다 그래요, 여러분.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 행복해요. 오늘 우리 요한이 동생이 나왔대요. 그 아이 얼굴이 예쁘다고 미스코리아 가가지고서 엄마 하라.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이는 냄새내서는 저실해도요, 엄마 품에 딱 안겨야 그게 행복이에요. 아이는 엄마를 떠나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다니까. 그런데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복음 아니면 안 됩니까? 왜 복음이 각인되어야 됩니까? 저주와 지하가 하나님 떠나서 이 속에 빠진 거라니까요.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뿌리 내려 있잖아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저는 우상 숭배하면 왜 망하는지 알고 있다니. 그래서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체질입니다. 공허. 이 공허를 해결하려고 세상 것을 땜빵하잖아요. 돈, 성공, 명예, 좋은 남자 만나면, 좋은 여자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 앞에, 나무 앞에 종로로 사는 겁니다. 망하는지도 모르고 3, 4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죠. 우상을 만나며 섬긴 자는 3, 4대 망한다 그러잖아요. 얻어본들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짐이 남아있어요. 무거운 짐이. 하나님 만나야 이 죄의 짐이 내려놓는데, 하나님 못 만나니까 뭔가에 그래.
0.1%가 부족한 거야. 여러분 0.1%저 우주선을 발사할 때요. 0.1%가 틀려도 아니 뭐 0.1mm도 틀려도요. 그건 도킹이 안 됩니다. 그건 망가지는 거예요. 정확해야 됩니다. 세상 거 다 가져도 안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 보니까 결과로다가 온갖 병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딱 걸려드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걸 인생이라고 살아갔는데 결국은 7, 80년입니다. 이 땅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잖아요. 시편 91편 10절에 보니까 이 땅.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강건하면 70, 80이요. 이 땅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결국은 수고하고 마음의 짐을 얻고 병들 수밖에 슬픔뿐이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의 올무 걸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러다가 죽는데 내세 문제가 오잖아요. 그냥 죽어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수요 예배 얘기하면서 일부 예배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성냥으로다가요 여기 조금 데워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어제 우리 집사람이 통닭 먹자 그래가지고 9,500원짜리 통닭을 먹었거든요. 밥을 먹는데 배가 고프네? 하나 사왔거든요. 맛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생각을 했어요. 야, 통닭을 튀기는데요 기름이요. 지옥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유황불이에요. 유황불. 썩지 않는 몸을 입고요 거기서 튀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지도 않아요. 영원한 곳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없으면 되는데 몸은 흙구덩이로 돌아가는데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짐승을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알 수 있는 영혼을 주셨다니까. 이건 없어지지가 않아요. 마음도 안 보이죠. 정신도 안 보이죠. 영적인 건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마귀도 안 보여요. 천국 지옥 안 보여요. 반드시 있습니다. 피해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기잖아요. 누구나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걸 내가 좋은 곳에 갈 거야. 좋은 곳에 가고 싶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제사하면 조상한테 제사하면 조상이 돕고 힘들면 구슬하면 무당이 돕고 귀신 들어오면 문제 해결되고 어떤 종교를 하나 쥐면은 종교로 같은 거야. 그쪽의 종교 때문에 좋은 곳에 가고 복음체제. 저는 뭡니까? 여기에 딱 걸려 신앙생활 했다니까. 이게 종교생활 한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열심히. 문제는 뭡니까? 이 공허가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못 만들면 내가 우상이거든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짐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온갖 짐이 계속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미래는요 오지도 않는데 불안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후대는 틀린 거 남기겠죠. 제가 여기 걸려들었다니까요. 그 어느 날 이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복음을 제가 이제 빠져나오게 됐거든. 늘 얘기하지만은 저에게는 이게 삐지는 거, 삐지는 거, 삐지는 마귀가 들어왔어. 나는 마귀가 들어온 줄 모르고요, 귀신이 들어온 줄 모르고 그냥 내가 아이고 아내가 삐지게 만드는구나, 누가 삐지게 만드는구나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원인은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원인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두머리는 사탄이고 사탄의 줄개들이 타락한 천사고요. 마태복음 여기 나오겠지만은 믿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요 사로잡는 게 누구냐? 그게 마귀 귀신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복음이 각인된다. 그때 뭡니까? 내가 참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각인될 때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되냐? 예. 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뭡니까? 예.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준다는 거예요. 복음 체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이게 됩니다. 세계복음 하게 됩니다. 일단 내가 살아. 그죠? 내가 살아야 가정을 살리고 또 자녀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된 것만큼 내 속에 우리는 이 은혜로 살도록 복음 각인 속에서 하나님 함께함을 통해서 그 은혜 속에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니까요. 그 축복 각인된 이 복음을 누리는 게 뭐냐? 그게 기도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더 할 게 없어요. 복음 이름 가지고 복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복음만 증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작이 틀리면 모든 것이 실패입니다 나왔는데요. 오늘 보세요. 자, 어떤 시작을 해야 되냐? 이 속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아,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있잖아요. 사람들이. 난 할 수 있다. 좋은 내용입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근데요, 이게 반드시 있다니까요. 이 속에는 할 수가 없어. 이 흑암 속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저주와 장의 이 흑암 속에 함정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올무에 있으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람들은 내가 뭔가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하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해야 되냐? 서론에 보니까 주일을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뭔 날이죠?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바르게 해야 돼요. 예배가 어떤 게 바른 시작입니까? 어떤 바른 예배입니까? 예배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까? 그 집사님이 그들하니까 오늘 복음 전한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목사님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이렇게 따지더라니까요. 누가 짜디드는 걸 이게 이제 생각이 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줘놓고 그거 손대지 말라 그랬거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 다 네 거야. 한 가지 약속만 지켜. 요거. 그 많은 축복 다 놓고요. 그거까지도 자기 욕심이 생겨서. 뭐가 죄입니까? 선악과 따먹은 게 죄인가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악한 거고.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게 죄 중에 죄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할 때 우상숭배죄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범죄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죄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놓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죄. 이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세상의 것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점쟁이 말 듣고. 하나님 필요 없어. 종교 생활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 우상 섬기고. 하나님 필요 없어. 영적 문제. 내가 뭔가 우상을 섬겨가지고 내 마음 문제 해결하고 정신 문제 해결하고 육신 문제 해결하고 자녀 문제 해결하고 이거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이 죄, 그거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단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단이, 원래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계시록 12장 2절을 보니까 내려 쫓김을 당하잖아요. 왜 쫓김을 당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 앞에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됩니까? 이 인간을 딱 속여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버렸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사단에게 붙들려 버렸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면요, 저주와 재앙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로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또 이쪽으로 갑니다. 체질되지 않으면요, 여행을 한 달 갔다 와도 또 온다니까요. 완전 체질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뭐 하면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게 참된 시작이냐, 깊은 기도와 힘을 얻는 시간. 깊은 기도입니다. 힘을 얻는 것. 기도 속에서의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제대로 가르쳤죠. 너는 기도할 시간 없으니까 40분 전에 가서 주일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산업을 하니까 그 산업을 가지고 최고로 전도 선교하도록 내가 그 산업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록펠러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은 11조를 많이 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록펠러가 뭘 붙들었어요? 어머니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언약의 말씀, 이 기도의 힘, 이걸 붙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깊은 기도 속에서 내가 힘을 얻는 시간 돼야 돼요. 이 없는 시간, 힘 얻는 시간. 내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요. 뭡니까? 치유하는 시간. 나를 치유하는 시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을 병이 뭐 어떤 병이 있는데, 눈이 어두웠던 학자들이 많지만 눈이 안 보인다, 간질병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셋째 안을 놓고, 셋째 안이 어딥니까? 보좌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은혜가 족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질병이 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복음, 체질, 뿌리 각인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인 언약의 바톤, 언약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지옥 갑니다. 암덩이가 떨어져 나가도 복음 모르면요, 암은 치유될 수 있지라도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 지옥 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치유되는 시간, 깊이 기도하다. 주일날 어떤 날입니까? 그래서 확실한 언약을 잡는 겁니다. 확실한 언약. 이번 주에 뭡니까? 어떤 언약을 잡아야 돼요? 다른, 우리의 영적 상태, 그죠? 내 영적 상태의 미래라니까요. 그 영적 상태가 뭡니까?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영적 상태거든요. 영적 상태가 우리 미래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뭐 잠깐 밥 먹다가 우리 축구를 봤는데 일본한테 한 2대0, 3대0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자 보니까 벌써 달라요. 일본 여자 축구인데 잘 뛰더라 보니까. 그 상태라니까요 보니까. 벌써 진단이, 판단이 쓰더라니까요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확실한 언약 잡아야 돼요. 우리는.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확실한 언약. 자, 이걸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시간 가지면 돼요. 내가 예배 시간에서 언약을 잡았다. 그리고 그거 잡고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서밋 타임으로 들어갑니다. 서밋 타임이 뭡니까?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서밋이 아니라 밑바닥이라. 어느 정도냐? 함정틀 올무 밑바닥이에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뭡니까? 아침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 붙드는 모든 것 힘을 회복하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 낮에는요, 그 힘 가지고 어떤 모든 문제, 사건 보이는 것 뭡니까? 완전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뭡니까? 밤중에는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서밋 타임이에요. 아침에.
낮에, 밤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24잖아요. 아침, 낮, 밤. 이걸 하고 있으면 24 하나님이 함께하는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의 밖의 힘, 사람이 주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25에 24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것은 다 망가집니다. 없어집니다. 달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죠? 이걸 가지고, 이 축복 가지고 내가 모든 일에 영원한 응답 속에 가는 겁니다. 응답 속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제일 캠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게 제일 캠프라고 합니다. 제일 캠프는요. 이 축복이 있으니까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뭐 하죠? 아침에 말씀을 듣고 딱 하나님 인도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뭡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흑암을 먼저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사건, 기도로다가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밤중에는 뭡니까? 제3캠프가 일어나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안내하는 삶, 답을 얻는 캠프가 벌어지는 거예요. 제일 성령이 인도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다른 사람 살리는 1, 2, 3의 캠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본론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체 치유돼야 됩니다. 어디 한 군데만 아프면 안 되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강건해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교회 치유돼야 돼요.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국 교회당. 교회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게 치유가 돼야 돼. 교회 안에 파고드는 흑암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부터 치유받아야 되니까. 자, 교회가 뭡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교회는 분위기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분위기 따라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분위기가 뭡니까? 아니,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이방인 집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다른 민족은 전부 짐승 같은 존재야. 메시아는 우리들의 왕이야. 우리나라의 왕이야.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선택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두드러 맞는 거예요. 그게 분위기요. 전도하려면 이방인 집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절간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꼭 그래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왜 점쟁이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가야 돼요. 점 보러 가는 게 전도를 가야 된다니까. 가야 되는데 이방인 집에, 안 믿는 집에 갔다고요? 그럴 수 있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분위기거든. 두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12장입니다. 26절에 30절에 누구한테 말이에요? 잘 믿는 유대인. 너희 마음의 생각에 귀신이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하고 귀신 들린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는 다 역사예요. 많잖아요. 들린 건 뭐냐? 아예 인격적으로 사로잡아가지고 사람의 그냥 말, 악한 말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들리면요, 다른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보세요.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잘 믿는 유대인들이 생각과 마음, 악한 마음 생각 뭡니까? 창세기 6장에도 네피림 나오잖아요. 그 세상에 막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언약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잖아요. 그 생각은 누가 집어넣었을까요? 언약 가진 사람이 언약은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이거든. 세 번째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10절입니다. 2장 우리 속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 그래도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이 바리새인이잖아요. 한마디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죠? 우린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지키면 없는 다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유대인이 나름대로 또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을 보고 처음 믿는 사람 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아니다. 그 법 가지고는 구원 못 받거든요. 우리 안에 누가 주인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므로 끝나버린 거거든요. 율법은 뭐라 그럽니까? 율법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여러분들이 지킨다고 지키지도 못한다니까요.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켜도 안 되는, 뭐 어떤 거 지켜도 안 되는 그 뭡니까? 하나님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교회가 치유받아야 된다니까요. 분위기 치유받고, 잘못된 생각 치유받고, 잘못된 관습법 치유받아야 되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을 좋아하잖아요. 세상. 성경에는 뭡니까 이거를? 세상 임금이라고 하죠. 세상 신인 사탄을 섬기느냐? 예수님의 진단이거든. 세상 따라가는 게 뭡니까? 세상 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가는 겁니다. 고린도 아니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보니까 돈 나빠하는 사람 없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보다 이걸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단입니다. 너희가 세상 임금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돈 하면서 그 돈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전쟁이 왜 일어나죠? 그 돈과 때문에 사람 죽인다니까요. 왜 살인을 합니까? 그 돈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알고 뭡니까? 세상 임금이요. 사탄에게 잡혀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걸 치유받아야 된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위기, 뭔가 내 주장, 뭔가 관습법, 세상의 것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됩니까? 두 번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죠? 원인 치유입니다. 원인 치유. 교회가 치유받는데 원인 치유받아야 되는데 원인이 뭐죠? 이겁니다. 원죄.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정죄하는 건 원죄 딱 하나입니다. 어디서 시작됐죠? 에덴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어요? 왜인걸요? 네피림이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이죠. 이 창세기 3장이고. 창세기 11장이고. 알고 보니까 성공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무너지는 바벨탑이에요. 이 시대에 성과 대를 샀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그 시대에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굽고요. 크게 성을 쌓다니까. 그게 와르르 무너졌어. 그게 우리 이름을 내서, 우리 이름. 그잖아요. 세상에도. 전부 자기 이름 내잖아요. 이게 바벨탑이거든요. 원죄. 하나님처럼, 이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맘대로 안 되네?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성공도 만만치 않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게 성경은 종교라고 말하고,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하고 종교는 달라요. 종교는 뭡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그죠? 복음은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종교는요,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복음은요,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에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종교에서. 나나나 하다가 사람 쳐다가 어떤 우리 행동으로 안 되는 거 됩니까?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몸부림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문제가 오잖아요. 결국은 육신 문제. 드러난 문제가 옵니다.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 문제도 오고 온갖 병 문제 오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교회로 치유받고 원인 치유하고 세 번째로 그러면 근본 해결할 수 있는 것. 해결책을 알아야 되겠다. 근본 해결. 해답을 붙들어야 됩니다. 더 이상 속지 말고 이 원죄 종교 생활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많은 문제, 육신적인 문제, 꼭 육신 문제가 질병 문제만 아니잖아요. 경제 문제 있고 자녀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뭐 삶의 문제 있고 있잖아요. 전부 걸린 문제잖아요. 근데 근본 해결책이 있다니까요. 절대 종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저 문제는 육신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15절을 말씀했어요. 누굴 보내겠다고요? 누굴 보내겠다고 얘기 말했죠, 여기? 여자의 후손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가 뭔가, 아이고, 그런 말 마세요.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분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산부인과는 절대 의사들은요 이해 못하는 말이거든. 생각해보세요. 성령으로 어떻게 여자가 잉태해요? 남자 씨를 받아야지. 질문이 잘못된 거잖아요.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여자 혼자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에 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여자의 몸속에 하지 않으면 남자의 후손이 된다면 제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떠나자마자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바로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얘기했다니까. 근본 해결입니다. 잊어버렸죠? 또 하나님 뭡니까? 세월이 지난 뒤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잊어버린 뒤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빠지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14절 말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누구든지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이게 방주입니다. 해결책이에요. 홍수가 많이 났어요. 홍수 시대에 물 때문에 죽고 물 때문에 산다니까요. 지금 메시지 홍수 시대입니다. 한번 유튜브 다 돌려보세요. 메시지 홍수 시대예요. 근데 보니 보세요. 근데
홍수에는 진짜 뭐냐? 살아남을 수 있는 물은 섞이지 않은 물입니다. 흙탕물이 아니라 생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 때문에 살고 어떤 사람은 물 때문에 죽거든요.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살고 무죄 때문에 죽고. 그게 방주란 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또 잊어버려서 노예됐잖아요. 완전 멸망하게 되었는데 전 백성이 죽게 되었는데 그때 뭐라고요? 피제 사드리러 가라. 우리가 예비할 때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구약의 피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라는 피어작 잡을 때에 저 저주와 재앙의 흑암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올무에서요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피제사예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위기 올 때 나라에 위기가 왔잖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포로 갔잖아요. 그때 보시면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고백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라니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속국되었을 때입니다. 어디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교회를 세운다 그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대요. 반석은 복음입니다. 페트로스. 그 복음을 고백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목사가 잘 쳐가지고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만, 내가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더니만 아니에요. 그 고백 속에, 복음 속에, 정말로 저 복음 각인 아니면, 저 복음이 뿌리 안 내려지면, 복음 체질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영적 생태가 안 바뀌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 만나게 만들고, 나를 저주 속에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나를 그 지옥 권세와 사단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손드는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부활하셔서 보좌의 배경을 40일 동안 배경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요 40일 동안 설명했다니까. 지구상에 이제 40일 딱 가셔야 돼요. 빈말하겠습니까? 잠깐만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양교제 성도님한테 그냥 내가 뭐 옛날에 라면 삶아 먹은 그 얘기 하겠습니까? 마지막 가야 되는데, 그죠? 그냥 뭐 헛소리 하지 않잖아요. 내가 가야 되는데 중요한 말 할 거 아니에요. 아내한테는 사랑한단 말하고, 자녀한테는 내가 깨달은 복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디 돈 감춰놓은 거 그거 꼭 찾아야 된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숨겨놓은 비상금 있으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중요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일, 그리스도 얘기했잖아요. 오직 성령의 이름으로 증인될 것 얘기했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올바른 시작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될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 하면 돼요. 오로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입니다. 왜 오로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응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좌의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보좌의 계경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농사를 짓는데 갑작스레 열매가 맺지 않지요. 농사를 지으면 뭡니까? 먼저 가서 밭을 갈잖아요.
그죠? 씨를 뿌리잖아요. 나중에 결과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기도가 이런 거예요. 금방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보좌의 배경이 임하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던 답을 찾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으로, 기도 응답으로,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영원까지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이 구원 사역을 눈에 안 보이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면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면 돼요. 많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 영적 상태가 바뀐 그 한 사람, 복음이 가게 된 그 한 사람, 복음 위에 뿌리를 내는 사람, 기도로 복음에 체질되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한번 말씀 앞에 서보세요.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서면요 큰 축복이 많은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너지는 내 중심, 세상 중심, 바벨탑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틀린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 절대 가능한 복음의 각인, 복음의 뿌리, 복음의 체질되어져서 정말 내가 살고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 상태의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206장 찬양 부르고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206장입니다.